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을 주님과 함께 주님 능력으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1월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을 뚫고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주께 느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영원히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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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네.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여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김 받는 온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눈보다 더 이게 되는 복된 2026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했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십자가 제사했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태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존귀한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니 우리를 제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각 사람 마음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양우식 목사님께서 재직 수련회로 가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리모컨이 있는데 혹시 저 한 번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안산강명교회 성도님들은 다 영적 거장과 같으신 성도님들이셔가지고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떨리기도 하고 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지만 그래도 이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것. 저도 굉장히 거지 중에 거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빵이 여기 있어 같이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은 솔직히 아니 강팍한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말이 돼? 잠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기쁜 날에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이라는 부사가 붙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10중 8구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오히려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 동떨어진 말씀은 아닌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마련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과 지금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대입만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고난과 우리에게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거리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불리고 불반도라고 불리고 그걸 넘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감히 가벼운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설교하는 게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순간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힘든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고통이 넘치고 정말 초라하다 싶은 내 인생 속에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한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의 주인들, 점치는 걸로 그 종으로 이익을 얻던 그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발에 착고도 든든히 채워진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듯이 그렇게 꼼짝없이 묶여버린 상태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예 완전히 문이 닫혀버린, 소망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바울과 신라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원망하는 것, 두 번째는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37절 말씀을 미리 보면 제 스타일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로마 사람인데,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너희는 아무런 법칙 없이 우리를 오게 가둔 건 굉장한 잘못이다. 우리는 스스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 높은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따지기도 하고 담대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바울이 자신이 느끼기에도 억울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분을 내도 괜찮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저 같았어도 굉장히 저에게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신라는 선택지에 없는 새로운 아주 참신한 그런 굉장히 신기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분명 이 바울과 신라는 원망을 해도 굉장히 정말 정당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을 선택하기보다 바울과 신라가 선택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모든 육체적인 일에는 제약, 꽁꽁 묶여있는 것 같은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이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에서는 제약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은 육신의 일, 육체의 모든 일은 다 제약을 걸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는 제약을 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옥에서도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는 자신의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한 사모님에 대해 예를 들어주셨는데 내가 아는 사모 중에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집 주인은 고쳐줄 생각을 아예 안 한다. 그리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모님이 곰팡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외로워지는 것 같다고 그 순간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신 거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 사모님처럼 이 바울과 신라도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그 조건과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였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다라는 점을 굉장히 저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찬송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함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공의, 자비, 권능, 아름다운 성품을 높이는 그분께 집중을 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단어가 바로 찬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신의 묶여있는 발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상황, 갇혀있는 감옥이란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의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찬송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무엇일까요? 찬송이 동전의 앞면이면 동전의 뒷면은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찬송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내면의 우울감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쁨을 솟아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는 장면을, 감옥에서 찬송하는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들 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생각을 하셨나요? 자,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오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불렀는데 아마 바울과 신라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찬송했을까요? 당연히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네, 이렇게 담대하게 찬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게 다른 제수들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뒤에 딸려오는데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거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되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뻐하기 위해 동력으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도와 감사는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홀로 생각하는 고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란 대상에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기도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영적 거장이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목적,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세요 라고 구하기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에 신학자 E.M. 바운스라는 사람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정리하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라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탄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감사도 특징이 있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저번 주 화요일에 새벽 예배 때 찬양팀으로 섬겨준 청년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감사의 대상이 여기서 누구죠? 새벽 예배를 섬겨준 저희 청년분들이시죠? 제가 그리고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수단도 되게 3시간 거리의 그런 이 교통을 해서 오시고 그러고 또 잠도 못 주무시고 섬겨주시고 애들 통솔하시고 또 연차도 쓰시고 오셔서 섬겨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께서도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감사를 했는데 제 감사하는 대상이 누구였죠? 네, 여기에 섬겨주신 모든 분들이죠. 그런 것처럼 감사는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탄만 합니다. 아, 이 산이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감탄만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에베레스트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탄하는 동시에 감사를 하는 거죠. 아, 이 산이 너무 아름답다.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가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항상 기뻐라는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새 학기를 들면은 과거로 이제 돌아가서 새 학기의 추억을 생각해 봅시다. 새 반 친구들을 만난 첫날에는 전혀 친하지 않죠.
서로 알 수 있는 게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보이는 모습밖에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런 친밀감도 없지만 하지만 이 겨울 방학이 1년이 지나 겨울 방학이 되기 직전에는 이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매우 친해진 상태죠. 그래서 이 친한 친구의 매력, 그 친구의 친절함, 성실함, 위트, 재미, 친구의 여러 가지 선한 특징 그런 걸 느끼면서 저희가 함께 즐거워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왼쪽 그림과 이 두 번째 그림 둘 중에 뭐가 더 즐거워 보이시나요? 당연히 화목한 이 두 번째 그림이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좀 멀어져서 이렇게 좀 분위기 자체가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렇게 화목한 친밀한 그런 삶이 가능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도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저희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은혜가 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은혜가 홀로 놀이터 가서 놀고 은혜가 외식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혼자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런 시간이 은혜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죠. 바로 오히려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은 이 부모님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두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혼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준 아빠, 신보랑 엄마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그 안정됨을 느낄 때 가장 은혜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의 저작자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밀하게 현존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즐거운 삶은 세상에 없으며 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에 양우식 목사님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양우식 목사님과 대화를 종종 하다 보면은 행복은 너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을 종종 들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것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더욱더 그런 상황일수록 예수님께 나아가서 행복을 누려라 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다시 바울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한 가지 일이 벌어지죠. 기적처럼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에 간수의 반응과 바울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꺼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결하지 마, 우리는 다 도망 안 갔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옥문을 다 열어주셨고 묶여있는 게 다 풀렸고 육체적으로 자유롭다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도망가는 것 그거 하면은 딱 될 것 같은데 왜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계속 감옥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탈출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로마 법에 따라서 죄수를 놓친 간수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옥으로 보낸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 자결하려는 간수를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멈추는 도구로 바울과 실라가 쓰임받게 됩니다. 이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이 이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간수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간수뿐만 아니라 정말 좌절과 죽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간수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집안에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에서는 이제 기쁘게 되었다. 간수의 집안도 기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도망 안 가면 우리 또다시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신,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었고 바울에게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순간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낙관이라는 말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삶을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소망이 있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너 항상 기뻐해 라고 명령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미래가 암울하고 어둡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기쁠 수 있는데 그 소망과 희망을 바울과 실라는 어디서 찾았냐? 하나님의 주권, 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기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말 엄청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자, 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 자신에게 결코 유익하지 아니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암울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우리가 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낙관적인 근거 있는 낙관적인 미래가 가능하고 그래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번영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아까 앞서 말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3년 전에 천국으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리게 된 21년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와 내 아내 캐시는 암에 걸리기 전의 기도 생활과 영적 상태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지금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 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해주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20대 때 사고로 자신의 모든 젊음과
외모를 잃어버린 이지선 교수님을 다들 아시나요? 그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서 사고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 일관되게 아니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그때 잃은 것보다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얻은 영적 보물들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가진 외모와 신체적인 능력은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얻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것의 끝판왕은 욥의 사건입니다. 이 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걸, 정말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 이후에 이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셔서 이 재산도 2배가 되고, 자식들도 2배가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런 걸 얻게 됩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2배 더 많은 그런 건강과 재산을 얻었다. 그게 욥기의 결론일까요? 그게 욥기의 결론이 아니라, 욥기의 결론은 이 42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귀로만 듣기만 하였지만, 그제는 이제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는 눈으로 주를 뵙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욥이 얻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하나님은 욥의 모든 순간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간, 나만 알고 있는 내 무거운 짐, 그리고 수치스러운 순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미래, 희망찬 미래를 품게 되고, 그 희망찬 미래가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종지부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는 그냥 기뻐하라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최근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A와 B라는 선택지 중에 뭘 하길 원하실까? 내가 사역할 자격은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종종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저도 이런 아주 작은 고민 때문에 힘든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하는 고민의 100배, 1000배, 정말 그 정도의 그 큰 고난 속에 있으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하나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빛과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오, 여전히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이 말씀은 기뻐하라라는 명령이기보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이 매 순간 기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늘 기도와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온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함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욥의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아멘.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그 쾌락을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배우니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항상 기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날 항상 행복하게 만들고 항상 기쁘게 만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늘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서 주님을 떠나는 것 외에 잘못되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상황에 따라 나의 기쁨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주 안에 있기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시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낙관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계획과 그 부르심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주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어떤 일이든 우리가 앞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초조해야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십니다.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불안이 아닌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기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연약한 내 영혼이,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닌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